구주께서 부르되 오늘 오라 하시니 올 수 있는 기회에 그 변함을 받으라. 2022년 4월 24일 4월이 마지막 주간이네요. 다 갔네요. 5월이 오면 가정의 달이겠군요. 가정의 달은 교회에서도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이런 걸 지키는데요. 21일은 5월의 21일은 둘이 하나라고 하는 뜻의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건 좀 이따 다음 달 이야기고요. 오늘은 눈물 그릇. 제가 이런 제목을 생각을 했다가 성경의 눈물 그릇 이런 말씀이 없어서 마침 눈물병, 병에 눈물을 담는다 그거죠? 그래서 눈물병이라고 하던가 이런 제목으로 영상교회 TV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먼저 보셔야죠. 이 성경에는요, 눈물 이야기가 묻지 많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와서 우셨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지자들은 평생을 울었습니다. 울보도 아니고 왜 그렇게 울었을까? 그것도 우리가 한번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해 볼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도 많이 웁니다. 우는 건 절대 자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사나이는 울지 않는다는 말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좀 다릅니다. 울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써있진 않지만 그 정도예요. 말씀부터 보고 계속 이어갈까요? 시편 56편입니다. 길으니까 한 절만 보자고요. 앞뒤로는 여러분이 보십시오. 길지 않은 장입니다.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말씀이 좀 어려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다. 요걸 이해해야 다음 말이 잘 풀립니다. 나의 유리함이란 떠돌다, 방황하다, 갈피를 못 잡다 그런 뜻입니다. 유리라는 건 떠났다. 그런데 이게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하나님의 영과 영통하느냐 영불통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계수라는 거는 그걸 세어서 숫자를 알고 계신다, 적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하나님과의 소통의
불통되고 하는 것들을 방황함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랫동안인가를 알고 계시오니 그러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을 담는 병이 있다 라고 기록해 놓으시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눈물 그릇이다 이런 제목을 붙일까 했던 거예요. 요한의 계시록을 보면 대접도 나오고 촛불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유리바다도 나오고 그 모든 것들은 요한이 선교하다가 법을 어겼다고 해서 반모 섬에 유배를 간 겁니다. 귀향을 간 거예요. 귀향 아니라 목이 끊겨도 요한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가 반모섬에 징역을 가서 유배를 가서 계속 한 게 뭐겠어요? 기도이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은 여러 가지지만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들이 그게 요한계시록에 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해요. 너희들이 갈 미래, 천국, 그게 21장의 재림하에서 22장의 광경입니다. 저라고 저는 요한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은 턱없지만 기도 안 하겠습니까?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때로 응답이 여러 각도로 오는 중에 보이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떤 신비주의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이런 것을 잘못 판단하면은 신비주의 이단 소리까지 듣습니다.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거 사람 참 죽이는 말입니다. 자기가 본 것이 어떻게 그것이 자기만 본 것이 잘못 볼 수도 있거든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것은 누구나 저를 포함해서 장담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저도 미미할 망정 본 것이 있는데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여기 성경에서 눈물병이에요? 병을 가지고 계신다. 그릇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그릇이 빈 사람이 있다. 제가 본 얘기입니다. 제가 응답받은 얘기예요. 그릇이 눈물 그릇에 눈물이 안 들고 맹물이 들은 사람도 있다. 그 눈물 대접에 눈물 병에 맹물마도 못한 똥물이 들은 사람도 있다. 눈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받는 응답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정한 눈물인가를 분석의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가짜 눈물은 안 돼요. 그 눈물이라는 것이 제가 분석하는 건 아니고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걸 말씀드린다면 목사님들 설교에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흘리는 눈물은 눈물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내가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얻고 싶은 그걸 내가 나를 위해 흘리는 눈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건 동물도 합니다. 믿음 없는 사람도 흘리는 눈물입니다. 너무 슬퍼. 왜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몰라. 그런 것은 막 눈물이에요. 하급이에요. 그것도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나마도 똥물보단 나으니까, 맹물보단 나으니까. 다음은 그저 내 마누라, 내 새끼, 우리 가족만을 위한 눈물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 다 소용없어. 나하고는 무관해. 내 자식만 잘 되면 돼. 이런 게 이기적인 눈물입니다. 지금 이번 주부터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인사청문회를 할 건데, 그 인사청문회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자기 새끼만 가지고 이기적인 눈물을 흘린 거예요. 말하자면. 글쎄요, 목이 떨어져 나갈 사람도 있고 붙을 사람도 있겠지만, 나만 알면은 그건 인성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물며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이냐? 전체 고루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역하고 알지 못하고 떠나고 잘못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고 이런 지혜를 주셨으면 내가 이걸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선지자인데 내가 뭘 잘못합니까? 내가 그들을 어떻게 깨우쳐 주겠습니까? 나보다 더 잘났다고 하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그래서 민족을 위해 울고 인류를 위해 울고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을 위해 울고, 말하자면 복음화죠. 모든 이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제대로 나오면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성경은 그래요. 제가 사는 것도 내가 계속 느끼는 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세요. 더 가지려고 할 것도 없고 적다고 할 것도 없고 남으면 나누라는 것이고, 그게 쉽지 않지만 그게 그렇습니다. 이런 그 이기적인 눈물 말고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예수님이 눈물 정도가 아니라 와가지고 그들을 위해 대신 죽기까지 했으니까 죽지는 못해도 눈물은 흘려야 한다. 저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눈물이 적은 사람입니다. 눈물의 성분도 품질이 많이 모자란 사람입니다. 내가 아직도 나를 위해 울고 내 자식들, 내 손자들만 알고 그러면서 내 손자를 위해, 내 아들을 위해, 내 딸을 위해 요렇게만 기도한다면 아직 위성숙입니다. 아니, 그것도 훌륭해요.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선지자요, 사명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는 부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내 자식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할 것 같으면 나를 통해 났을 뿐이지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하면 벌써 그게 믿음이 한 계단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내 자식의 이름을 부르고 그 자식은 나에게 맡겨주셔서 내가 도우라고 하는 것이다.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주인 아니다. 본인도 주인이 아니다. 내 아들의 부인이 주인도 아니고 내 딸의 남편이 우리 딸의 주인도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렇게 믿음이 갑니다. 그런 점에서 울어야 합니다. 제대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병을 쏟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바닥일지도 모릅니다. 절반도 안 찼는지도 모릅니다. 왜 포도주도 비싼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맛없는 게 있고 하나님은 천국에서 아바피 우리들에게 눈물병을 정해놓고 거기에 눈물이 쌓이는 것을 아까 말한 대로 계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날수와 돌아온 날수와 와서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런 것을 눈물병을 놓고 거기다가 천광로 이렇게 써놓고 눈물병을 채우라 하고 계십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물은 단가요? 짠가요? 매운가요? 쓴가요? 무맛입니까? 찬맛입니까? 여러분께 물을 게 아니라 제가 저한테도 묻습니다.